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헌신의 기도로 잡았습니다. 헌신의 그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바칠 헌, 몸신자인데요. 이 결합한 단어로 몸을 바친다, 몸서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히브리어 헤렘에서 유래를 했는데 여호와께 완전히 바쳐진 것으로서 되물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헤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종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의 히브리어가 헤렘입니다. 그런데 현대적으로 이 헤렘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번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모든 주민을 진멸, 즉 대량 학살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민족 정체성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하기 위한 것으로 쫓아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헤렘을 당했고요. 또한 취한 노획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함부로 사적으로 취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여서 완전한 봉헌, 거룩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신은 부분적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마음까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주일날 봉사하는 것, 활동의 이상의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헌신을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얼마나 헌신하는가라는 헌신적인가 하는 것을 볼 때 정말 열심히 하구나, 시간과 물질을 다 쏟아붓구나라고 이렇게 외적인 모습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보고 계시고 그 헌신을 인정하신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헌신하라는 그 헌신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더 연약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할 때 우리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은 시편 31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이후에 많은 세대가 흐른 후에 이렇게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십자가는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온전히 적셔졌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생명을 바치는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순간의 그 부르짖음은 밋밋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상한 입술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심장이 찢기는 듯한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 나올 수 있는 부르짖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고백이란 것입니다. 그 어떤 기도에 필적할 수도 없고 평생 드리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강력한 헌신 기도였습니다. 이 헌신의 기도 시작은 태초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인하여서 헌신이 시작되었고요. 에덴 동산을 아담의 손에 맡기신 그 헌신으로 확장을 시켜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아버지 손에서 자기 목숨을 부탁하신, 그렇게 헌신하신 갈보리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헌신 기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껏 많은 기도를 드렸을 것인데요.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헌신 기도를 우리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드린 죄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 이후 여러분은 어떤 헌신의 기도를 요즘에 드리고 계신지요? 돌아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헌신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무엇인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헌신을 고백해도 정말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릴지라도 우리가 허투루 하는 그 모든 말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헌신이 중요한 이유는 이 헌신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할 것은 헌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언약의 힘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솔히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정말 귀히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며 행동이 변화되도록 때로는 채찍질하시고요, 촉구하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라든가 비전을 보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헌신 기도를 기대하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면 때마다 헌신 기도를 올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헌신의 고백이야말로 감동적인 선언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막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오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24장 끝에 보면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처럼 이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신 주님께 대한 영원한 헌신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헌신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행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행동보다 말을 먼저 하고 말만 앞세우기도 합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자 하는 소망과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라. 시편에 보면 57편 7절에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어떤 헌신, 어떤 내 몸으로 한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가 노래할 것입니다. 내가 찬송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굳은 의지로 결단하고 정말 거룩한 순종의 삶을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헌신에 대해 참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헌신을 고백하면 책임이 뒤따라서 구속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만큼만 이 정도만 헌신하고 섬기고자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우리가 헌신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진정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이 13장 15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이게 부록처럼 밑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이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오직 슬픔밖에 보이지 않을 때에 이러한 귀한 헌신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역경과 박해가 최고의 헌신 기도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야 가장 순전하고 열정적으로 헌신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다고 부도수표처럼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고 물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힘들 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평안 중에도 올려드리는 헌신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구하는 열정적인 한나의 기도는 이미 강구는 자녀가 많은 분인나의 박해를 견딘 후에 천국을 꿰뚫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요, 한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차례 기도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한 것 같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갈급한 마음이 헌신을 할 수 있는 지점까지 인도했기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에 먼저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낳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선지자이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태어났고 훗날 다윗에게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뒤를 이어서 오신 것처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움받게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헌신을 믿기로 하나님을 유도하거나 설득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겠다고 고백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역을 할 만한 사람만 이런 헌신을 고백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헌신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작고 미약하나마 우리의 헌신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주목하고 계시기에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헌신의 삶을 사는데 분명 때때로 포기와 희생이 요구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위해 생명까지도 포기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강요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소원을 주시기에 가능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수 있는 은혜, 좁은 길과 낮은 길로 갈 수 있는 것, 먼저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로 순종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 낮아짐의 길을 가는 거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헌신이 이렇게 뭔가 부담되고 크고 무거운 사명만을 고백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온유하고 인내하겠습니다. 인자한 마음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도 우리의 헌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의 부류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편은 무심코 드리는 가벼운 부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심각한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헌신하겠다는 기도를 수없이 입에 올랐다가 그렇게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심각한 부류입니다. 실패하기 두렵기 때문에 애써 피하고자 하고 헌신의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9세기, 20세기 초에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곳곳에 사역하며 방대한 저작을 남긴 위대한 기도의 사도 앤드류 머레이가 헌신을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승리의 삶이 있음을 부디 믿으라. 승리자인 그리스도가 당신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당신의 범사를 맡아주시며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모두 행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담대하라. 당신을 위해 목숨까지 버려 죄를 사해 주신 그분이 당신에게 이 큰 일을 행하실 것을 안 믿으려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떨친 자들의 삶에 그분의 능력 안에서 과감히 자신을 바치라. 내 속에 선이 거하지 않는다는 확신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의 삶에 필요한 모든 선을 주 예수 안에서 본다고 고백하라.
이제부터 말 그대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라. 헌신 기도를 드리는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힘으로는 단 하나도 헌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분의 힘과 그 신실하심 안에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초자연적인 소망, 소명들, 우리 안에 있는 능력과 지식과 지혜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헌신과 믿음과 능력과 사랑, 이 모든 은혜, 그분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만 할 것은 끊임없이 구하고 또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헌신은 이례적인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을 수반하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 앞에 막고 있는 두려움들, 장애들 극복하도록 늘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나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늘 넘어지는 우리의 성향을 아시고 그 실패를 대비한 대비책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만 헌신 하나는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고 걱정이 많음을 고백하여 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지키시고 품으시고 더 높이 들어올리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성장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다만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 기도를 드리고 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다 보면 또 더 강해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마침내 헌신을 이행하고 있는 나의 믿음이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또 한 목사님이 늘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거장으로서 세움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는 것. 우리 안에는 그 무엇도 스스로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것. 다만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헌신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추구하는 삶 가운데 정말 세심하게 아주 깊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살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살게 되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살게 되고 부산 땅이 또한 이 민족이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복의 통로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